2020년이 벌써 3분의 1이 지나버렸네요. 엊그제 같았었는데. 근데 이 3분의 1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지각병동을 경험하고 있죠. 굉장한 큰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19 전염병, 코로나 전염병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전에는 있었지만 항상 그 지역적이었어요. 그 지역 안에서만 창궐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한번 퍼지게 되면 며칠 사이에 그냥 온 세계를 휩쓸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염병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가 되었죠. 이 전염병은 온 인류의 생존을 담보하는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모든 게 다 스탑되고 말았습니다. 스탑. 학교도 스탑. 지금 우리 학생들 여기 있는데 벌써 고3 이제 학교 가나? 아직 고3조차 학교를 못 가고 지금 스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다 스탑. 모든 게 다 스탑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배도 스탑. 교회가 문을 연 지 한 번도 주일날 문 닫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6.25 때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감사하게 대한민국은 방역을 잘하고 또 온 국민이 적극 동참해서 이제 최근 며칠 동안 계속 10명 이내 확진자가 생기고 있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잡혀져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인류가 이 코로나 이전 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들 전문가들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는 말하기를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세계는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 세대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시대가 열렸다. 물론 당장에 이제 경제적인 위기도 극복해야겠지만 앞으로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가 많이 바뀔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에 성장했던 산업이 낙후되기도 하고 이제는 비대면 산업들이 사회를 보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재택근무도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도 더 급속히 가져가 될 것입니다. 교육 분야도 이제 많이 바뀌어질 겁니다. 학교에 항상 가서 들었지만 이제는 다른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완전히 체계를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죠.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코로나 이후는 그 이전과는 다른 사회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 시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코로나로 인해 벌어진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희 가정과 교회에 코로나가 주었던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녁마다 여기에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저녁마다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또 하나의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밤마다 여기서 예배하고 파수하면서 지난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부터 말씀을 제가 성령 강림주일까지 성령어라 말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런 주간 보내시면서 그거 잠깐 뒤로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 향한 주님의 뜻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내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온 열방의 모든 나라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한 나라의 운명도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온 지구의 운명도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월달 한 달 동안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크리스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그날을 준비하라. 한번 외쳐볼까요? 그날을 준비하라. 그날을 준비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구나. 금방 직감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있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인류 전체가 순식간에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홍수가 와서 쓸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더 큰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 정말로 한순간에 다 죽겠어요. 그 인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럽만이 아니라 전 미국,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미국이죠. 그 미국도 이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엊그제 뉴스 가운데 뉴욕 그 브루클린에서 시체가 가득 차 있는 그 트럭이 발견됐다라고 뉴스 보셨습니까? 기사가 떴더라고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한 트럭에 시체가 떠 있는데 거기에 얼음을 채우고 시체를 갖다 놓은 거예요. 어떤 거는 막 얼음도 없이. 이 장례식장에서 시체를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저렇게 방치해 둔 거예요. 방치. 사람들이 너무 냄새 난다 그래서 신고하니까 봤더니 저렇게 방치돼 있다. 트럭들이. 어저께 저희가 온라인 기도를 하는 온라인 기도 저 브루클린에서 사역하는 총사님 계십니다. 저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돌아가도록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데 온라인 밤 10시마다 함께 온라인으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물어오더라고. 그 기사 봤냐고. 그게 바로 여기 땅이라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조차도. 그 전에는 저 뉴욕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땅을 구덩이를 파고 이열로 쭉 시체를 묻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는 감사하게 치사율이 한 2.5%밖에 안 돼서 많이 죽지는 않았죠. 그러나 하루에 수천 명 죽어가는 저 유럽과 저 미국을 보면서 이 죽음이 멀지 않았구나. 이 죽음이 몰리지 않구나. 밤마다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신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죽음이 몰리지 않구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죽음의 날이 아직 멀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에게 내일 있는 것은 나의 긍휼과 은혜 때문임을 알아라. 너에게 그 죽음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수 있으니까 그 날을 오늘 준비해라. 오늘 너에게 이 땅에서 개인적인 종말이 즉 죽음이 임한다면 너는 오늘 낙원에 이를 수 있느냐?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고 물어오시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던집니다. 너희는 그 날 죽음의 때 개인적인 죽음의 그날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게 준비되었느냐? 그날을 준비하라. 그날을 준비하라. 이 경고의 나팔이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토지가 많아서 농사를 졌는데 그의 풍년이 들었습니다. 소출이 많아지게 되니까 풍성해지니까 이제 곡식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헐라 더 크게 지어라 하고 가득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준비해 두었으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쉬자. 그가 준비한 것은 여러 해 쓸 물건, 먹을거리, 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준비한 그것으로 그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을까요? 역사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 구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그 부자는 재물은 준비했지만 그날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영혼이 그날이 되었을 때에 어디로 갔을까요? 그 영혼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어디로 갔을까요?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라고 말했었는데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 그 영혼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럼 누가복음 16장 가게 되면은 그런 비슷한 부자가 또 나오죠. 1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그날을 준비하지 못한 부자가 등장하지요.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면서 그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날을 맞이하게 됐죠. 어떻게 될까?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부자가 그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준비 없이 어떻게 됐죠? 어디에 갔습니까?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그가 가는 곳은 바로 음부 지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지옥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얼만큼 고통스러운지가 표현되어 있죠.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 근데 그 얼만큼 고통스러운지 불꽃 속에서 괴로워하는데 얼만큼 괴로운지 자기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지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타는 목마름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은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위를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는 그날에 하늘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지옥은 음부는 물 한 방울조차 얻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극한 고통의 아주 작은 부분도 감할 수 없는 게 바로 그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자 그는 그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왜 그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지요?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무슨 죄입니까? 거지를 도와주지 않는 죄? 도둑질한 죄입니까? 죄의 근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의 근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기 주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날이 되었을 때에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 사망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날을 맞이하고 죽게 되면은 그 죽음 위의 심판 때문에 심판받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 없이 그날을 맞이하면 그가 처할 곳이 바로 고통스러운 지옥이라는 현장입니다. 엊그제 4월 초팔일 날 에스더 기도센터에서 그날 이제 국가적인 우상 숭배의 죄를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날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전하더라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극락을 말하고 낙원을 말하는 것은 그건 사기다. 사기다. 왜? 죄의 문제 해결 없으면 극락, 낙원,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부처도 자기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이슬람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마호메트도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나의 죽음의 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죽을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 죽을 몸에서 피로 값주고 사주었습니다. 속량. 그리고 내가 전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탄과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미리 아까 고백했잖아요. 보혈의 능력.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은 이 개인적인 죽음, 개인적인 종말, 이 죽음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많은 재산을 모아놔도 그것이 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찰나에 그 죽음이 올지 모르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그 죽음이 오는 그 순간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다시 그분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을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를 그때에 내가 그날을 맞이해도 생명을 보존받게 되고 그 죽임의 날 속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낙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힘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얻을 다른 힘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진리가 왜곡되게 됩니다. 예수님 말고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라는 주장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우리를 지옥 보내려는 사탄의 미혹인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인 것이에요.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는 더욱 레디컬한 복음, 더욱 확실한 복음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고만 할지라도 우리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포기하게 되면은 나도 죽고 그도 죽는 거예요. 세상의 질타가 두려워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포기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생명을 보존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많이 등장하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 그들의 본질이 드러날 때가 올 것이다. 오랜 종교 형식 속에서 잘 믿고 있다고 하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올 것이다. 주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종교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육신의 목숨을 좌우하는 그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 국가 권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옥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우리 4,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4,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굽니까? 죽음 이후에 지옥에 쳐넣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인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지옥에 터넣을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옥죄올 수 있어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의 엽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그날이 이르러도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하나의 신조어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 제가 검색해 봤더니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 관련 우울증이에요. 워낙 힘드니까 다들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제가 이 단어를 검색했더니 나와준 것들 다 뭐냐면 내가 지금 코로나 블루에 걸린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코로나 감염이 아니라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오는 두려움, 우울증 이런 것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약속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하찮은 참새조차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데 내가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겠다. 너희의 그 머리털까지 내가 다 세고 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좀 하얗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가끔 카메라를 보면은 많이 하얘졌습니다. 장로님도 많이 하얘졌는데 오늘 몇 개나 빠졌는지. 우리가 바닥이 하얗잖아요. 청소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뭐가 많을까요? 머리카락 왜 이렇게 많은지 머리카락이 우리 집에 4명 사는데 머리카락 얼만큼 많은지.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루에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나는지 우리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친히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구절 봅시다. 로마서 12장 8, 9절 말씀.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공개적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히 시인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는 개인적인 종말만이 아니라 인류의 종말, 그날 마지막 때 종말, 세상의 종말을 또한 준비하라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은 마지막 이 인류의 종말에 대한 경고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 10절부터 같이 고백할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마지막 때의 징조가 지진,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언제 전쟁 날지 모릅니다. 이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침에 우리 나단이가 이제 전방 부대 있잖아요. 완전 군장하고 대기 중이래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직 뉴스 안 나온 것 같은데 봤더니 북한에서 나왔어요? 북한 나왔어요? 총격전 3사단 GP로 총을 쐈대요. 북한에서. 그래서 지금 대기 중에 있다라고 조금 전에 아침에 예배 중에 김정은 죽었는가 막 뉴스가 막 나오더니 이제 살아있음을 딱 보여준 다음에 또 오늘 총격전을 벌였다고. 하나님이 지킬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런 전쟁과 기근과 지진, 전염병 계속 있어 왔죠. 그러나 2000년대에 그 빈도와 강도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염병만 보도 그래. 전염병. 예전에는 그냥 거기서 하고 말았어. 유럽 많이 죽었죠 물론. 근데 거기뿐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번 돌면 전 세계. 그럼 인류 역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그때를 준비하며 살라.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입니다.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살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명백한 증거가 두 가지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즉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 증언되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거의 다 저 세계에서도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전에는 직접 가야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을 켜면 예수님 복음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복음을 몰라서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별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 믿는 것이지. 그런데 이 말씀이 거의 다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제야 뭐가 오냐? 끝이 오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는 로마서 11장 말씀 2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야. 이 신비를 반사하는 거죠.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말씀을 좀 볼까요?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알라는 거죠. 반드시 알라. 그 신비는 뭡니까? 신비 내용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뭐하게 된다? 우둔해지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어서 모든 많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때까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어서 이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 그랬죠. 이방인들은 다 예수의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알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저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예수 이름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25절과 26절 사이에는 행간의 의미가 있죠. 이방인 속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 덜어는 우둔하게 되어진다. 그렇지만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함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둔함이 제거되어서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우둔함이 제거되어서 아 그렇구나. 조상이 죽인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알게 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방인은 충만한 수가 차가고 있고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요한계시서 7장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비에서 신비, 비밀, 감춰져 있어서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완전히 멸망당해서 역사에서 이스라엘 이름이 없어집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세계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민족이 사라졌어요. 역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 그 땅 그 자리에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도로도록 이 복음이 이방 세계에 다 전파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됨으로 인해서 저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땅에 다 돌아와서 이제 우둔함이 제거되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조상이 죽인 예수와 예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라고 고백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여기 자매님
오래 갔다 오셨죠. 이스라엘 오래 갔다 와서 그를 다 보고 오셨죠.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바로 주님 오실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사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2장 하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간할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코로나는 뭐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사인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입니다. 이 코로나는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의 힘으로 평안없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듭시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에요. 하나님을 역사에서 배제시키려는 인간의 시도에 대한 경고의 나팔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고서는 이 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죄악이 부흥할 거예요. 죄가 많아질 것입니다. 믿는 자를 향한 박해도 증가될 것입니다. 히브리 시대처럼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고자 나 예수 믿지 않습니다 라는 배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의 그날에서 타협하며 살아갈 것이에요. 그런 척하면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비록 목숨의 위협을 얻더라도 이 진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 심판의 불이 떨어질 거예요. 마지막 7번의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진리를 지킨 자들은 들림받아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환난 가운데 처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에 관한 주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있을 것이다. 10처녀들. 5처녀는 뭡니까? 기름을 잘 준비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었습니다.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온 이 미련한 5처녀가 와서 문을 두드리죠. 신랑님, 우리가 신부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는 사람들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 믿는 사람 중에 또 나오죠. 양과 염소의 비유. 한쪽에 양들을 모아놓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면서 천국을 안내해주고 염소로 구분된 자들에게는 말하죠.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디에요? 지옥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니까 아니 주님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겼는데 예수 잘 믿었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다 자기들은 예수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오실 때가 되면은 두 부류로 분리된다는 거예요. 두 부류로 분리된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과 적에 떨어지는 사람. 여러분 이 두 부류의 구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나오는 것이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날을 준비하며 살라는 주님의 경고의 나팔입니다. 그날을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인 거죠. 오늘 12장 말씀 묵상해 보니까 12장 말씀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다만 뭐라 그럽니까? 12장 31절 말씀 같이 고백해 볼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도와지리라.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걸 다 채워주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와 재정을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에 정렬시킬 때에 그때 우리 모든 게 다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의 말씀, 껴있으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깨어서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서 뭐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말씀은 그날을 준비하라.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그 복음이 나의 삶의 십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주님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가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